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행복을 원하고 소원하지만 다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여.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실상 알고 보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참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은 나는 참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에 처해 있으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정말 행복한 상황인데도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 같은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진데 그는 참 너무도 힘겹고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산 것 같지만 그는 주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 성도들과의 나눔의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은 너무도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의 비결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족과 행복의 비결을 인생 학교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4장 11,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비결을 그는 알고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즉 가장 첫 번째로 설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첫째로 배워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설교를 들은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한 절의 이 말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 번역의 현대인 번역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내 기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잘 모른다니까요. 무엇을 내가 지금 행복에 처해 있는지 불행에 처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입을 바라봐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받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을 비운 자,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비운 자.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사십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실 마음을 얼마나 비우고 사십니까? 너무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그저 너무도 가득 차 있는 것과 희석이 돼버려요.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육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어요? 나는 됐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비워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 언제나 함께 하잖아요. 몸과 마음, 무엇인가 여기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비워서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이때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론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까? 무엇인가 가득 채웠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예요. 무엇인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다 포맷시킨 상태, 비운 상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가난이 행복한 삶의 열쇠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비우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는 집안 식구들까지 다 비운 상태에서 주님을 맞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나는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린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공급하시는 산소를 호흡하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때때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겠다? 이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요, 친히 가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왜 가난하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가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적으로만 가난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가난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부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들도 많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의 삶은 가난 자체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째 걸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은데 지금 열심으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못 사는 것인가? 여러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일 뿐 물질에 대한 주권을 비우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물질 따라가면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물질이 우선되면은요, 예수님도 부인하게 돼요. 물질이 우선되면요,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물질에는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주셔서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몰패, 근본이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비우라는 게 맞습니다.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그를 주님, 그렇게 주로 부르게 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내가 복을 내가 누리겠다고, 내가 만나겠다고, 내가 복을 따라가면 복은커녕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리고 비워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옳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옳아 고집을 합니다. 자기 습관, 전통,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선하고 착하다고 착각합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도 그렇게 착각했을까? 자기는 의인이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근데 바리새인도 착각했다니까. 어떻게 착각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했어요.
여러분, 청년 때 그 사울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자였다고 자기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이게 착각증에 빠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희생됨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왜 계산하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 부인하지 못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그저 내 잘 되느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안 돼요.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또 다른 데 찾아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째 걸림돌이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잖아요. 빌립보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적당히 비웠습니까?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이 별거 아니네 그러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다 자기를 비웠으므로 쓰임받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 모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철저한 자기 자신의 회개가 있었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신앙, 우리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어거스틴은 나는 망할 자이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고요.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는 나는 작은 벌레만도 못합니다. 루터는 나는 버림받을 죄인입니다. 칼빈은 나는 망할 자이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주석가로 최고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은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거룩하신 분도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럴 때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얼마나 지식이 풍부합니까? 그러나 자기 지식, 자기 전통, 종교적 의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부릅니다. 그 정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게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 내 재능 비우세요. 그거 비워야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걸 자기 자랑 삼고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자기가 받은 교육, 또 무슨 학위 이런 거 다 자랑거리로 삼지 마세요.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와 같은 것들 모두 분토로 여기고 오히려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낮아진 자의 그런 태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 하는 것이죠.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만을 의뢰하는 이 겸손한 마음, 곧 가난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세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 현상.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집착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걸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재물에 대한 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세 때 현상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째째한 삶입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서 삶에 좀 편리한 거예요. 그건 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 돈을 이게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도 오죽하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말세의 현상은요, 돈을 사랑한다는, 다시 말하면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 보면 돈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우선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을 따를 무슨 가치가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부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사람은요, 이 딜레마에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의 그 약속을 더 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세상길로 돌아갔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돈을 누가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잖아요. 지금 누리고 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창조, 탄생만 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돌아가. 근데 그 뒤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돈과 재물에 대한 애착이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말씀했잖아요.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가?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가책을 받고 늘 찔림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 이게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돼요. 모든 것이.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비우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돈과 재물의 집착을 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또 고민하지 말 것은 그럼 재물 다 버려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걸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재물에 대한 이 개념이 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쓰는 것이 복된 것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돈을 사랑하겠다. 말세 현상의 딱 그 모델로 세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실상은 가난한 자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바르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라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부자인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위하여 천국의 부자로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의 유익과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행복에 집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런데 자기 유익이나 행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삶을 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본 원리는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되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은 32년 동안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삶에 한 번도 만족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행복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는데 그 후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북아메리카로 돌아가서요. 그는 주민들을 위하여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만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자가 돼요. 그때 비로소 그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비로소 그때 그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리빙스턴 슈바이처 박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행복과 유익을 포기하는 대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서 그 수많은 선교사들 희생을 당한 그런 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가장 행복한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가정도 희생시키면서 그 선교 사역을 왜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설교의 키포인트는 천국입니다. 천국.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은요, 그림자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복이 참 복이에요. 천국에서의 행복이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누릴 그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기본이 되는 말씀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자신, 자기 명예, 신분, 이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재물에 대한 이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유익과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버리는 것에 있대요. 버리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뭔가 나에게 왜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도 컴퓨터도 많은 것을 모아놔도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포맷을 해야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울 것을 비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비우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함을 믿으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 배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나 자신은 정말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면 안 돼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지라도 동시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계속 우리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비우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진짜 부자, 진짜 복된 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